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3강 1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었고,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했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처럼 마음과 삶이 깨끗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다. 죄라는 말을 살펴봤어요. 이기심이라는 말을 생각했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죄의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이제는 내가 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의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서 나를 사용하시니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의지를 굴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말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를 굴복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고기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손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손 한번 만져보세요. 이 잡히는 게 다 육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몸, 이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고쳐지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유,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깨끗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성경 욥기 14장 4절의 말씀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없다 그랬죠. 이 더러운 것이 뭡니까? 육입니다. 육.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살덩어리, 이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에서는, 이 더러운 것에서는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떤 과학자도 죄 지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 육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나오는 생각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근데 다 나쁜 생각만 하는 건 아니죠. 좋은 생각도 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생각해요. 많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적인 일이고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심중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육신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인도 해본 적이 없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죠.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샘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샘. 샘이 지금 콸콸콸콸 나오는데 이미 나와 있는 더러운 것만 자꾸 퍼내면 됩니까? 그 샘 안에서는 계속 더러운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마음의 샘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마음의 샘은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나와 있는 그 더러운 물만 자꾸 퍼내려고 했어요. 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했죠. 자신의 노력으로 행동만 바꾸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만 바꾸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적인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전부터 내려온 그것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샘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육을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고쳐봐야 또 육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샘을 바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육이에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도대체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안 된다. 중간에 고쳐봐야 여전히 육이니 그것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바람을 예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매 성령도 그러하다. 이 바람과 성령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이렇게 틀린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 두 단어의 원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다 같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들을 때는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 성령이라는 말은 푸뉴마토스로 들었어요. 같은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 어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을 바람을 통해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바람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러가는지 방향을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든지 꽃잎이 흔들리든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추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움직임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것처럼 성령도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삶의 결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통해 성령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면 성령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 조금씩 가고 있다면, 말씀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성령의 힘은 성경을 읽을 때,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또는 기도할 때, 누군가와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언제든지 이 성령의 힘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시간이나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잘 기억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야영에 참석해서 야영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람은 어디로 불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거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매일 매순간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면, 과거에 언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힘이 내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가지를 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통해 성령으로 난 것을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7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복이 임한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라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부터 완전한 변화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죄악적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게 비춰오는 그 빛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어깨를 붙들어 주는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갈구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햇빛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